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빠르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내용은 전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네네. 또 쉬는 시간 때 또 오랜만에 나온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20장의 스토리는 바울이 아시아 교회 사람들과 이제 어느 정도 교제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된다라는 필연성을 이제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시고, 그리고 거의 3년 동안으로 추정되는데 3년 동안 함께 이제 말씀을 교제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자신이 느끼고 전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 부분이 20장 내용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20장 1절에서부터 한번 짚어보시면서 가면 좋겠는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요라는 건요 단지 어떤 소동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선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의 표면적인 신앙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이 소요라고 얘기하는 소동에 포함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항상 이 소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20장 1절에서도 소요가 그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친다라는 이 지점이 예배자에게는 오히려 현상적으로는 예배의 열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히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현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멈춘 그 다음에야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암시를 20장 1절에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2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한테 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러 말이라는 게 이 폴로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자칫 이해가 잘못되면은 중언부언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은, 바울이 제자들한테 여러 말이라고 했다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근데 어떤 말을 반복했느냐?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존재와 대상은 동일해요. 뭐 정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표현하는 게 바울의 로고스예요. 그리고 우리의 로고스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말로 제자들한테 권했다는 거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몇 년이 지나고 아마 몇 년이 지금 미래에 지났어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도키마조 하셔야 되는 게, 혹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들으실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서 다른 것들이 개입될 여지에 대해서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말로 제자들한테 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3절에는 유대인들이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니까 마게도냐로 바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울이 뭐 비겁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냥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3절이나 4절이 갖고 있는 말씀의 뜻이 두 가지를 다 배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기회주의자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다, 이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아시아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뭐 예루살렘 갔다,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던 섭리였다, 이것도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입장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같이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풍부하게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현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함정이 딱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한테 좀 쉽게 더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제 이런 게 사람이 세워놓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사역에서는, 현상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자주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전의 바울,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은 그렇게 높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는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의 성숙도가 높아지는 바울은 사람이 살고 있는 현상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같이 연결돼서 흔들리면은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조금은 갈짓자 걸음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고,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 특별히 성격이 좋거나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좌표라고도 얘기하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좌표에 대한 그 집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현상에서 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타협이라든지 유연함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현상계에서 단죄하고 심판하고 갈등하다가 시간을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운명은 이런 것인지, 내가 처한 환경은 왜 이런지, 이걸 계속 한탄하거나 이거를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현상적인 상황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가 허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게 소비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현상의 일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관계나 입장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충동과 유혹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한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3절과 4절에서의 유연성이 본질의 유연성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현상의 유연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되게 씁쓸한 주문이지만 우리가 그거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상에서 아주 즐거운 일들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솔직히 우리가 찾아보면 소소한 기쁨도 많지만 반대로 황당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가족한테, 내 관계에 이런 일이 이뤄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6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7일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걸로 넘어가는데, 7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 말하는 기독교의 주일 예배의 시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라는 게 원래 그 개념이잖아요. 토요일 다음이 이제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그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보는데, 본래의 의미는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미아톤 사바톤이라고 해서, 이거는 풀어보면은 안식의 첫날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해석인 거고, 본질적으로 요 문장에 주목을 해보시면 사바톤, 안식의 으뜸되는 시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7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주일과 일요일을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요일이라는 날이 특별히 주일이 되면은 이 시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성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지금 합의된 휴일, 공휴일이 일요일이니까 이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최적화된 시간대니까 이날 모이는 것이지 어느 날이건 안식의 첫날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도님들의 여건에 따라서는 수요일 저녁이 일요일에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토요일에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안식의 중심을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의 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추구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안식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중심이 바울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의 전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게 있습니다. 7절에 바울이 저리에게 강론할세, 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디엘로고스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부하듯이 풀이하되,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에 바울이 저희에게 강론할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강론이라는 거는 로고스를 계속해서 해부하듯이, 그러니까 입으로 떼듯이, 입으로 먹듯이 계속해서 얘기한다라는 걸 강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론한다는 얘기와 7절 첫째 문장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하는 이 떡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떼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 요즘 말하는 기독교회의 성찬식의 원형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친교하는 거는 그냥 친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성경적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성경적 의미의 떡을 떼는 것은 바울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해부, 말씀을 샅샅이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흩어내는 작업이 바로 떡을 떼는 것, 강론을 하는 것. 그런데 이 떡을 떼고 강론을 하는 걸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메크리 메손 크티틴, 이게 뭐냐면은 밤의 중심에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글 번역은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밤중까지라고 했을 때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상태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상태의 흐름은 뭐냐 하면 우리의 밤의 중심까지 그 말씀이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밤의 중심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인간의 똬리를 튼 생각을 상징해요. 밤의 깊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참여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우리의 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해부하듯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그 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그 밤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의 중심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9절에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어떤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왜 유투코스라는 인물의 이름을 등장시켰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주변 인물들은 고유명사라기보단 보통 명사로 처리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투코스도, 유두고라는 이름도 보통 명사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보시면 티스 네아니아스 오노마티 유투코스, 이게 뭐냐 하면 유두고라고 불리는 어떤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유두고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청년,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을 특정한 게 아니라 유두고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모든 속성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유두고라는 뜻은 우리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유토코스라는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감사하다, 다행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다행스럽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자, 밤의 중심까지 말씀이 파고들었는데, 밤의 중심까지 파고들었는데 이게 유토코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밤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고 폭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이 파고드는 말씀은 이 밤을 폭로하는 일에 있거든요. 내가 어둠이다.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빠져 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게 밤까지 계속되는 말씀의 핵심인데, 유두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행스럽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내 밤을 건드려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청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청년은 뭐냐면 활동하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활동.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밤에 활동하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는 밤의 활동성은 영의 환함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밤에서 자신의 선의대로, 자기의 자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활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밤의 활동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에 기울이지 못하는 모든 움직임이 바로 이 밤의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밤이 폭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하고 감사하게 느끼면서 밤에 마음껏 활개치는 이 현상적 자아가 바로 유두고라는 어떤 청년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을 수가 있겠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추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요 20장 9절에 깊이 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휘프노 마데인데, 이 깊다라는 마데일은 무적행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환원을 하면은, 이게 지금 헬라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70인역으로 바꿔보면은 이게 마데오라는 게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깊은 심연이라는 단어하고 일치해요. 테옴이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과도한 단어를 쓴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정말 유두고라는 실존 인물이 위에서 졸았다라고 표현하면은 이런 바도스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잤다, 졸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우리 식대로 만약에 지금 바꿔서 보면은 완전 무적행에 빠질 정도로 무지함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요. 깊은 졸음이라는 뜻이. 왜냐하면 이 졸음이라는 뜻도요, 영적 무감각을 뜻합니다. 휘포노스.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인물이 깊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다. 그 영적 무감각을 도저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저희가 비하하거나 자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울이 발견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내 안에도 계속해서 이 유두고, 다행이다, 내 밤이 들통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행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그 밤의 청년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게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이게 죽는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게 아주 누가만의 핵심 포인트인데, 20장 9절에 한글 번역은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원문을 잠깐 파악해 드릴게요. 카이 에르데 네크로스예요. 카이 에르데 네크로스에서 이 네크로스가 형용 주격 대명사 정도의 역할을 쓰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살려서 클래식하게 번역을 해보면 죽은 사람으로 일으켜졌다, 혹은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죽었다라는 게 주격이 쓰였거든요. 주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자, 한글 번역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작으로 묘사한 거죠. 일으켜 보니 죽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어가 네크로스기 때문에 일으켜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네크로스가 주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유두고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하는 건데, 첫 번째로 유두고라는 존재는 바울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크로스, 죽은 상태로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여기 유두고라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풀어내는 의미가 됩니다. 자, 11절로 가볼까요? 오랫동안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11절. 자, 여러분 이게 앞에 보시면 7절에 죄송합니다. 7절에 바울이 밤의 중심까지 강론한다고 했잖아요. 요 행위가, 7절의 행위가 11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7절과 11절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8절과 10절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 내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얘기했다. 여기도 오랫동안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랫동안 얘기했다. 아까 2절에 여러 말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7절에 밤중까지 이야기했다. 자, 이 얘기가 모두 암시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밤의 중심까지 말씀이 파고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말씀이 파고들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적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유두고의 입장이라는 거죠. 내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던 길과 성벽을 쌓고 있다라는 그 실체가 폭로가 되어 있는 것, 죽음으로 일어서져 있다. 이게 유두고로 상징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풀이에서 우리가 그 포인트를 짚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단어가 돼요. 보시면 여기서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 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온다라고 해요. 네, 에가곤, 네톤, 파이다, 존타. 살아난 아이. 근데 앞에 보시면은 9절에 유두고는 청년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네안니아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얘기할 때에는 바울이 유두고 말고 다른 아이들을 많이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아이를 살렸다는 그런 스토리는 전혀 나오진 않죠. 지금 여기서 중심되는 스토리는 뭐냐 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은 채로 있었는데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났다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아난 파이디오스, 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청년에서 아이로 바뀌어요. 이게 영적 전환이에요. 아까 청년은 뭐냐면은 밤의 활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했을 때 청년이 말씀과 결합되면 말씀의 활동성이겠지만, 여기서의 활동성은 밤의 활동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밤의 활동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부를 통해서 탈색이 되고 나니까 이 우리의 유두고는 뭘로 다시 등장하느냐? 파이디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아이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영적 자리예요. 살아난 아이, 숨을 시작하는 아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짚어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이걸 원형자아라고도 표현하는데, 너의 안에 있는 원형자아의 영적인 눈뜸을 가로막지 말아라. 그게 복음이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청년에서 아이로 바뀌는 이 언어의 사용을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의 의도에 맞추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조금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3절인데 34분인데 제가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자, 그게 뒷장에 보시면 유인물 20장 12절에 제가 적어놓은 청년과 아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스토리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바울이 사람을 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떤 갈짓자 걸음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안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가다가, 그러다가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당부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면서 어떤 자기 다짐이 이제 나오느냐, 22절부터 볼게요. 어떤 분들은 죄송한데 21절에 뭐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는데, 그 회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라서 여기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쉬었다 할 텐데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단어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요거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카이 니엔 이드 에고 데도메노스 토프니마티 포리노마이 에이스 이에술렘. 자,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요, 보라, 나는 영으로 묶여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행한다, 이렇게 돼요. 영으로 묶여있는 예루살렘. 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내가 묶여있다는 뜻도 있고요, 나는 영으로 묶여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도 있고요.
이게 한글 번역과 좀 배치가 되죠. 심령이 매임을 받아. 근데 심령이란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이니까. 영으로 매임을 받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으로 매여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자, 요거는 잘 들어주시는 게 감사할 것 같은데, 자, 내가 영으로, 바울이 영으로 묶여 있다라는 뜻은 완전히 영에 포박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영에 포박되어 있는 나의 현실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이라는 것은 주변성을 완전히 지워내는 거예요. 영적 할례라는 게 주변의 나의 모든 관계나 나의 생각이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이 바로 주변성의 제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만 묶여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영으로 묶여있는 예루살렘은 그 반대예요. 영으로 묶여있는 예루살렘은 그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으로 묶여있는 걸 원하는 건데, 왜냐하면 영만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방식인 걸 바울이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 전하지 않고 나는 영의 것만 전하겠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영의 묶임인데, 예루살렘은 그 영으로 묶여있는 그 현실을 개탄하고 그 현실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으로 묶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나 이 분들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세웠는데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로마인들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오간데 없고 2000년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거기엔 오간데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연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자학할 필요가 없는 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령에 묶여있는 걸 원하고 그걸 전했는데 예루살렘은 심령에 묶여있고 영에 묶여있고 영에만 집중하는 그 상태에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겠다. 성령이 나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거는 예루살렘이 겹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씀에 애워싸워 있다라는 바울의 냉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왜 냉정하냐? 왜 냉정할까요? 여기 예루살렘에는 이른바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교단 총회가 있는 데인데, 근데 바울은 그 교단이 모여 있고 초대교회가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 영의 집중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자기 눈에는 보였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깨기 위해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 모습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잠깐 쉬셨다가 24절 이후를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대한 갑갑함을 피력하면서 이제 자기도 23절에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해석하면서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좀 복잡합니다만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중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번역이 죄송한데 이거는 형편없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나는 환난이 있지만 아끼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조금 풀이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알로 우데노스 로곤 포이오마에, 나는 로고스를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뭐냐? 나의 목숨 안에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에게 로고스는 나의 혼적인 상황에다가 귀한 것으로 우겨 싸고 밀어넣는 복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고는 아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뭐냐 하면은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이 혼성이라는 게 혼적 자아를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혼적 자아를 자기 자신의 본질에게 팀에 이게 귀한 거다라는 뜻인데 뭐냐 하면은 총체적이다.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혼에게
복음을 귀한 것으로 소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성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감정으로 복음을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 뭘로 한글 번역에서는 대치가 될까요? 뭐 이해가 안 되겠어요.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메타카라스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드로노스, 나의 이 인생살이를 호스 텔레오사이, 기쁨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살이를 끝마치려고 하는 것이 주 예수로부터 받은 나의 사역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이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종결 선언을 하는 게 복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달려갈 길이라는 게 인생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혼인데 이 혼이 복음의 기쁨과 융화가 되거나 충돌하면은 내가 인생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의미가 텔레오마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내 인생이 부딪히는 순간 내 인생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이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이런 번역이 좀 뒤섞여 버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의 24절의 내용은 이 본질의 복음을 내 혼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다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쁨을 경험해 보니 내 인생살이 속에서는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종결적으로 선언하는 게 바로 끝마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깨달아 주셔야 될, 깨달아 줘야 될 입장이다. 그 얘기를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의 번역의 아쉬움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릴 걸 아는데 그게 복음의 운명이니까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달려가겠다라는 거를 멈추겠다라는 종결 선언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25절에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내 얼굴 보지 힘들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별을 하는 맥락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오해가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나의 바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겼던 그 복음만 생각되는 게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희의 관계도 그거예요. 저는 여기서 단지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저희가 하고 있는 저의 말과 설명들은 여러분들의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마중물인 거고요. 이 마중물이 여러분들 안에서는 얼굴인데 이건 기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마중물이 돼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그 소개된 씨앗이 만약에 성도님이라면 성도님 안에서 그냥 용해가 돼서 성도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가 드렸던 설명, 마중물, 내용, 이게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만 남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이해한 거죠. 아, 이제 바울이 순교를 결심하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굴을 못 보겠구나. 지금 그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25절에 내 얼굴을 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서 유래한 거를 바울이 끌고 왔는데, 에스겔서 33장 1절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사역이 꺼리낌 없이 다 완수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솔직히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모든 족보로부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는 거는 정결하다, 씻었다가 아니라요, 아예 상관이 없다, 투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었던 그 관계의 모든 이야기와 말들과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27절인데 27절은 좀 어려운데요. 요거는 좀 원문으로 같이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한글 번역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26절이 나는 사람들한테 빚진 게 없다,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결과론이 된 것 같아요. 이 번역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번역이 어떤 뜻이냐면요, 요거 읽어드릴게요. 우가르 휘페스라멘 투메 아날랑게라이 휘몬 파산 텐 바울렌 투 데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여기 부정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번역에는. 자, 번역 성경은 뭐냐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너희한테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서는 투메 아날랭기라이가 쓰여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를 전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섭리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자, 우리가 이게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오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뜻이 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모든 결정된 것 안으로 우리는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모든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걸로 동의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의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설명되거나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다.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은 뭐가가 이루어지고 디자인이 돼서 완성되는 걸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희한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정답은 다 있는데 너희들이 못 지켰다. 이건 또 율법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멈추지 않고 너희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28절에 이거 조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시케테 운 헤아우토이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 제귀대명사거든요. 너희 자신에게 예배하라는 게 뭘까요? 나를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너희 자신에게 예배해라. 이 프로시케라는 게 프로시코마이가 되거든요. 예배해라. 너희 자신에게. 그러면 내 자신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요, 양떼와 목자는 여기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를 다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양과 목자는 같아요.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양과 목자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비유처럼 양떼는 목자를 쫓아가고 목자는 양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풀어내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기도 하고 양의 목자기도 하고 나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고 문이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건요, 양과 목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된다는 뜻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양떼와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자, 이 하나인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에피스코포노스, 감독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감시자.
자,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의 핵심인데, 우리의 영적자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꼭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말씀 이해를 위해서 도우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는 나를 감시하는 내가 있어요. 이게 감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 포도원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것 다 여기에요. 이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합되어 있는 나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윤활유가 되어서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두 요소는 영적인 자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이 현상을 살고 있는 내가 말씀의 감시자가 돼서 내가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뭘 떠받들어지고 있고 뭐가 왜곡되어 있고 뭐가 일그러져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감시자예요. 감독자. 예. 이 감독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슨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사실 목사라는 직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 말씀을 전달받은 여러분 안에 말씀과 하나 된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걸 우겨싸서 이쪽 영역, 혼적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감시하고 지켜서 커팅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활동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어그러진 복음을 이겨낼 수 있다. 30절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복음은 어그러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어그러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계속 돌려세운다는 뜻이에요. 뭘로 돌려세우느냐? 자, 인간이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거 있잖아요. 아까 감시자가 감시해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한테 왜 이 말씀을, 그리고 대면 예배 이런 것들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감시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씀 행위의 초점은 감시자거든요. 이 감시자가 지금 이 일그러진 말 다시 돌려 세우려는 그 관성이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 채굴을 한다고도 하죠.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 진흙구덩이처럼 여기 돌려 세우고자 하는 그 충동이, 그 관성이 우리의 영적인 황홀함을 완전히 또 강탈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리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말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3절 설명을 드릴까요? 32절과 33절인데 제가 32절을 여기 유인물에는 33절을 32절로 잘못 드러냈는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두 가지만 마무리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그냥 현상적으로 들으면은 그냥 욕심 안 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물론 현상적인 거에 욕심을 안 냈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말아야 되는 게 바울이 현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거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그냥 현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존중은 하되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의 삶도 오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던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산 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은 거예요.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바울의 의지는 내가 복음을 대가나 교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은, 금, 옷이라는 게 당시에 돈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그냥 이런 화폐만 돈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 이거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은, 금, 옷으로 돌려서 세우지 않았다라는 뜻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당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헌금이나 돈 욕심 안 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송한데 이건 비판해야 되는 게, 바울을 너무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아니, 금은동을 탕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그냥 그분이 그 인품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자기가 그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유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누가가 담는 것도 이상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분의 인생인 거고 나는 여기서 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당신들도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고 35절에요. 이 얘기를 등장시켜요. 디도나이 말론 해 람바네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예수님 어록 중에 성경 자체에는 그대로 나오진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당시의 속담 중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색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있는 선행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얘기냐? 이때 기억하라는 것은 말씀의 신비의 색이라는 뜻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준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하나의 행위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받는 것 안에 주는 게 함축돼 있고요. 받는 것 안에. 왜냐하면요, 이 람바네이라는 건요, 받아서 돌려주다는 뜻이 있어요. 람바네이. 받다 주다. 그러니까 받다 주다라는 게 다 같이 담겨 있어요. 뒤에. 받는 것보다라고 했을 때 받는 것. 그럼 앞에 준다라는 동사는 뭐냐? 이게 바로 디돔인데 이거는 공여예요. 공여. 그게 무슨 뜻이냐? 선물이라는 개념이기도 한데 그냥 아낌없이 누린다는 상태. 뭐냐? 주는 거나 받는 거와 같은 대가나 교환이 아닌 상태에서 누리는 상태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얘기는 받는 거라는 것 안에는 주고받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는 것은 남한테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은요 대가나 뇌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해서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선물은 인간이 생각하는 쓰임새로서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걸. 왜 그러냐면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늘 어떤 가치가 있는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 이 그림을 선물해 드렸다. 그림을 선물해 드렸다 그러면 이 그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그냥 어머니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 복음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 제일 약 올리는 게 그거죠.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했는데 저기 내가 선물인데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예, 현상적으로 악용하지 마시고 네,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 아니 내 존재가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 필요해.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쓰먹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준다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바울이 내가 가난한 중에서도 헌금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줬으니까 너희들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송한 말인데 그런 저급한 수준의 얘기와 당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이 그걸 모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데도 잘 실천해야 되니까 해라. 그게 또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영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20장도 돌이켜보면요 사실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은 세상에 어떤 연고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게 복음의 완성이다 라는 것인데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 달려갈 길을 간다라는 이런 의미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반대로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솔직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게 바울의 냉정한 진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솔직히 교회를 비판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도 존중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할애를 하듯이 우리 안에도 치열한 감시자가 돼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셔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권면드리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예배 마무리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계획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임을 오늘 깨달았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안에서의 이 영적인 하나됨 안에서는 어떤 구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요.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과 현상은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감정적 기쁨조차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의 기쁨 속에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바울의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가 오늘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복음의 뿌리와 좌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삶은 이러한 감시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의 관성을 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현상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영적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들은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질병들은 효과적인 의학과 방법들을 마련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길로 갈지는 모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따뜻히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지체의 마음으로 화해질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